아시죠? 모르시나요? 전혀 모르시는 듯한 표정인데 애들도 아는 이야기인데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매일 한 알씩 황금알 낳는 그 거위의 배를 갈랐습니다. 거위의 주인이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거위 뱃속에 있는 황금을 모두 한꺼번에 꺼낼 요량으로 거위 배를 갈랐는데요. 갈라보니까 거위 뱃속에 황금이 없었습니다. 주인은 당장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다가 더 이상 그나마 하루에 하나씩 낳는 그 황금알도 얻을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볼 줄 모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이익을 취하려다가 보이지 않는 더 큰 이익을 놓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더구나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물리적 세계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존재,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려서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의 눈도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게 되었고요. 그저 이 아래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 있는 것들만 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연주의 철학에 깊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존재, 그리고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 이런 것들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오직 이 자연 세계 안에 있는 것들만 인정하는 그러한 사고 체계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리고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도 인정할 수 없죠. 세상에 하나님을 창조할 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으면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계에 담궈 놓으신 그 세계의 목적, 세상이 향하는 목적도 당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저 물리적 세계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그런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만 그냥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이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그저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목적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여서 더 큰 힘을 가지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가지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죄의 본질이 뭔지 아시죠?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교육열이 엄청 높아요. 한국에는요, 초등학생들도 학원을 대여섯 개씩 다닌다 그래요. 그 일반적이라 그래요.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도 학원 보내더라고요. 그러려면 뭐하러 미국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억척스럽게 가르치려고 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억척스럽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가지게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세상에서 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힘도, 이 건강도
힘이죠. 그래서 막 워크아웃 하잖아요. 요즘은 외모도 힘이 됩니다. 잘생기면요 여러 가지로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모도 힘입니다. 돈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지식의 힘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격언 중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치적 권력도 큰 힘이 됩니다. 또 인기를 가지는 것도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요 뭐 옛날처럼 과학자가 될 거야, 뭐 우주인이 될 거야 그런 얘기 잘 안 하나 봐요. 연예인이 될 거야, 아니면 운동선수가 될 거야, 그런 얘기 한다 그럽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함으로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유력한 정치 권력자들, 부유한 재벌가들, 유명한 인기 연예인,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가진 힘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사용해서 방종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면에서는요, 목회자들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큰 교회 목사들이 이런 세상의 힘에 경도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종으로 전락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 22절에서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 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의 힘들에 굴복하여서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이 하나님이 되고 자신은 그것들을 섬기는 종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렇게 목적을 세상의 것에 두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지배당한 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그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감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0절에서 그랬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물리적 세계를 통해서 이 세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신성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과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지 못하고 로마서 1장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병을 고쳤어요. 내 발로 일어서라! 큰 소리로 외치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점프업 했다 그래요. 점프업해서 그 다음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 질렀습니다. 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해야 되는 말인데요, 여기도 한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는 스스, 이게 원래 제우스 말하는 거예요.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하는데요, 주로 말하는 사람은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 많이 하는 바울은 신들의 전령, 특히 이 제우스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자인 헤르메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비교적 과묵하고 이렇게 무게를 좀 잘 잡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된 것 같습니다. 무리들이 막 소를 끌고 오고 꽃다발을 들고 오면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표적과 기사의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병 고침 받고 또 떡도 얻어먹고 배도 부르고, 그런 표적을 경험하는 것은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게 하라고 표적이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복음을 확증하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도구이지 초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적을 보면서 그 이적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고 이적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그 세상의 유익, 세상의 힘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의 무리를 먹였을 때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배부르게 해주려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떡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또 먹고 얼마나 배불렀는지, 먹고 남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몇 광주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기적을 수행한 예수라는 한 사람이 세속적인 힘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떡을 얻어먹은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적의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를 계시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그랬죠. 왜 그랬는지 아시나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왕으로서가 아니라 육신적인 왕을 원한 거예요. 떡을 정기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먹을 것을 제공하는 세상의 왕으로 예수를 모시려고 한 것이죠. 떡을 계속 얻어먹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은 결국 예수를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획득하려는 그런 시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도 그렇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능력을 보고 그들을 신격화해요. 신으로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자기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신앙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가지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거죠. 재물도 가져오고 또 헌물도 드리고,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면 그 신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어떤 이득을 좀 보고자 신을 섬기잖아요. 심청이 아버지가 왜 공양이 300석을 갖다 바쳤을까요? 부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눈 뜨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신앙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정말 싫어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을 말립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세상의 것만 보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다가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모양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리는 사람들에게 이 헛된 일을 버리라고, 그리고 세상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좀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행한 이적을 통해서, 그 밖에도 모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봐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바울이 오늘 하는 이야기들 보니까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하나님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묵인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냥 묵인하신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증거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17절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우리 삶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를 보여주시고 자기를 계시하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돌아와 그와 본래의 관계를 회복했어야만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소유를 통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세상입니다. 내가 얼마큼 무엇을 가졌느냐가 나를 결정해주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소유한 명예, 권력이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 지표가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살면서 신자인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그저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만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고 있어요.
그 이면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그래서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들, 그냥 일상적인 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 내가 거둬들이는 소유들, 그냥 일상적인 일인데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면 돈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하나님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라는 말입니다. 매일 매 끼니마다 당연한 듯이 먹고 있는 그 일용할 양식을 대할 때 그냥 오늘은 뭘 먹네, 먹는 것만 봐서는 안 되고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와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하나님 보게 만드는 그러한 일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도요, 그 자체로 목적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막 사람 많아지고 돈 많아지고 그런 부흥은 별로 탐탁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저 먹을 만큼만 나오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부흥도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여 세속적인 힘을 가지는 것,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도 유명해지고, 그럴 때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냥 부흥에, 세속적 부흥에 경도되어 버리고 마면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맙니다. 그 이면에 계시는, 모든 것 이면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냥 친구끼리 좀 다투다가 사이가 서먹서먹해졌는데 야, 화해하고 좀 같이 친하게 지내라, 그래서 화해하고 다시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되시면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종이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주시는 목적이고 이유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와 하나님은 혹시 이 물리적 세계 안에 그냥 갇혀버린 그러한 분은 아니십니까? 그가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떡 주고 병 고쳐주고, 또 주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구했던 것처럼 권력도 주고 이런 것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예수를 영원한 왕이 아니라 육체적인 왕,
세속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베세다 들판에 유대인들과 우리는 똑같아지는 것이죠. 자기를 살찌우는 거, 자기 소유를 누리는 거, 높아지는 거, 이 헛된 것,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과 기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의 소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세상에 갇힌 이 세속적 자원의 소스가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왕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바로 알 때 매 순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발견하고, 그래서 순종과 결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시는 참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